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기쁨과 감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자를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이곳에 다스려 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밤 하늘의 그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님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 이기 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거룩한 밤하늘의 그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님 만왕의 왕 안에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 이기 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 이기 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죄에서 사함받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악업에서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와 회복하는 온전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 시간 나타나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들을 때 새 생명 얻어내.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이는 듯 주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을 태우네.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두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이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자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시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은혜로 깨달아짐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약 속에 하나님의 진노로 보여주셨던 전염병의 재앙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타나지 않기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극히 악하고 무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우상 삼아 성령님 없는 예배를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서로 구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화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값 사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큰 교회의 성대수를 자랑했음을 회개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진짜 성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윤종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 앞에 지친 몸과 불안 염려의 마음을 갖고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힘 얻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세상 사는 모든 날 승리하도록 예배를 돕는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주님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되니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교회 표를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주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과 김풍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김풍 성탄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피오를 함께 외치고 있는데요. 정말 이 피오를 함께 외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참으로 특별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날 해입니다. 지금도 전염병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서 매년
성탄절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또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된 이런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또 기쁨과 감사는 또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성경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수백 군데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언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화면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여기 이 현장은 에덴 동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나는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먼저 여자인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이 첫사람인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졌고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유혹한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성경은 이 뱀을 사탄이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신 이 말씀은 곧 사단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인류의 거대한 역사의 두 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두 줄기 중에 하나는 사단의 역사가 걸릴 것이다. 사단의 후손들이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 줄기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후손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원수가 되어서 충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이 서로의 역사 속에서 서로를 향해 타격하는데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뱀에게 유혹돼서 죄에 빠진 그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속사가 출발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타격하는데 거룩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타격하는데 그 타격은 발꿈치 정도의 살짝 타격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고요. 이 발꿈치 타격은 심각한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가격당하면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죠. 결국 인류의 역사에서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고 온 세상을 죄로 미혹하게 한 이 뱀의 후손은, 이 뱀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완전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근원이 되고 또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 모두도 그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는 죄의 문제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인데 바로 인류의 구세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다는 그런 첫 번째 예언입니다. 물론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을 타격을 하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타격하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너무나 명확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진 그 현장에서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처음 선언된 구세주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역대에 나오는 여러 왕들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구세주 탄생에 대한 그 많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구세주 탄생의 징조는 뭐냐?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세주가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에 대한 약속과 이 일의 성취를 모른다면 이 말을 들으면 참 웃을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그가 온 세상의 구주로 태어난 것이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그 징조다, 사인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유사한 일들이 뭐 천년에 한 번씩 일어나거나 일어난다면 역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분이 혹시 구세주 아닌가? 그런데 이 일은 역사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 구세주가 탄생한 것이다. 그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 중에서 일부를 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로 16절 말씀에 그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네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야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구절에 보면요, 남자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수룹바벨,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 총독이죠. 수룹바벨이 아비온 낳고 아들을 말합니다. 아비온은 엘리야김을 낳고 아들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패턴으로 보면, 이제까지 패턴으로 보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3명이 나와요. 그 3명은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록돼요. 야곱은 다말에게서, 다말이 여자입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다 남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남자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이 세 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신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나옵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그렇게 기록돼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일은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조혼의 시대입니다. 일찍 결혼을 하죠. 그래서 여성이 초경이 끝나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커도 중학생 그런 정도면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그리고 혼인을 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마리아는요 아주 앳된 소녀예요. 앳된 소녀. 그래서 어떤 화가가 정말 이 마리아 항상 성인의 얼굴로만 그렸다가 어떤 화가가 아주 앳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소녀로 그렇게 그려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놀랄 그런 일입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될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 1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도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의 청소년 나이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하셨는가?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남에게 얘기하게 되면요 마리아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평생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부정한 여자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알았지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때 우리 1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도 나오지만 다윗의 자녀로도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들려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또한 이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하여 이 사자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이라 아니라.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시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처럼 구원자,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가 잉태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됐고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꿈에서 깬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의 의심과 고민을 멈추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성 염색체와 여성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게 더 강한가? XY, XX. 그걸로 이제 남녀가 구별이 되지요. 그러나 이 남성과 여성의 모든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여성 염색체로만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는 여러 명의 자녀들을 더 낳는데 그들은 다 남자와 여자 염색체를 지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은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제가 윤씨인데 윤씨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윤씨가 된 거지 저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첫사람이 그 아담이 죄에 빠졌고 그 안에 태어난 모든 자에게 죄의 씨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의 값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특이한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모양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직접 불어 넣으셔서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아담이 유일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곳에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위에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태어나는 방식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아담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여자 하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와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바로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고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다 허물과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직접 체결하십니다. 그 후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의 언약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한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속아서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먹은 것이고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 직접 선악과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여자가 주는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아담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속아서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그 열매를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인 요셉으로 인하여 태어난다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면 예수님 역시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험한 십자가 지고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 해도 사람들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실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예수가. 그런데 어떻게 대속자가 될 수 있냐,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진짜 자기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은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주는 은혜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다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 그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신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여자 몸에서 잉태되고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거룩한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인류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흠이 없는, 원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대속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임을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의 피값이, 그분의 생명의 값이 온 피조물,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이 인간들 다 피조물들이죠. 이 모든 생명값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에 넉넉하신 그런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주신 그 선포된 구속사의 그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이 죄에 빠진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과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계속되는 그 언약을, 수천 년의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365일 24시간 모든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의 한 해를 지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하며 더욱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의지하며 이 코로나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음을 감사해야 되고요. 수천 년의 언약을 이루셔서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마지막 아담 되셔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이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기를 결단하고요. 우리에게 주오신 날은 365일 24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사람을 향하여 그 현장에서 선포하신 그 구속사의 은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2000년 전에 우리의 땅 가운데 오시어서 영원한 임마누엘 되어주신 주, 이제 우리는 주 오신 그날이 날마다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주님 오신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365일 24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 나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힘겨운 코로나의 시절도 주님 우리가 기쁨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이 땅을 위하여 주님 오셨음을 선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픈 마음으로 아픈 육신으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 마귀의 권세는 다 떠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삶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특별한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지금도 온 세상에 더욱더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한 지나가는데 이 땅이 열악한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를 정말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에덴의 동산에서 죄에 빠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모든 선지자의 언약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주신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나에게 오신 주님을 정말로 깊숙이 또 간절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난 그 기쁨과 회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라도 주님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 모든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오신 구원의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화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가 126장 부르시면서 봉헌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을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우리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서 허물과 죄 속에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이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고 지금도 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끝났을 때도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에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0년 또 주님의 오심을 더 깊게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 계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찢어진 곳곳마다 정말 죽었던 영혼들 살아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옵소서. 저 먼 길 주님 별을 보고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동방방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그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코로나의 시대라 할지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 기쁨과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병상에 있는 회원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뜻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회원이 병상 가운데 있게 하셔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들, 마음과 정신의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님, 나에게 오신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 간절히 나에게 오신 주님과 교제하며 또 사랑하며 친밀한 그런 만남과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 바로 보고 또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보디아 곳곳에서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길을 지나가는 대한민국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나라 되게 하시고 은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은 현장 소규모 현장 예배 또 1부 2부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온라인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각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8시 50분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예배 함께 하셔도 되겠고요. 11시에 또 영상을 올리니까 또 11시에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10시 반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날에는 우리가 2번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50-60명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탄절에 한 번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고 싶어도 그 자리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자 처소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탄절 예배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우리 12월 일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5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여호와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